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 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승리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또 지휘 아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정착해가는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히브리서 6장에서는 가나안 그 정복의 시작점이 되는 시발점이 되는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과정이 아주 세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정복하는 그 과정과 그 명령의 상세한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명령해 놓으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견고하고 그 단단한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2장에 일찍이 기록된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우리가 정탐이 끝나고 후에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너와 너의 가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는 짓지 말라, 어떤 것들도 시작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자세히 22절, 23절 그리고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다시 그 자리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라합과 약속한 그대로 모든 것을 실행하라, 이것을 명령하는 것이 방금 읽은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여리고 성을 막 함락하고 전투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이 앞에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는 성 안에는 아주 혼란한, 극도의 혼란한 상황일 것입니다. 모든 것, 남녀노소를 다 하나님께서 멸하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과 나귀까지도 칼날로 인해서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체는 다 남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쫓는 사람들이 막 있을 것이고, 또 쫓겨가는 사람들, 도망치는 사람, 여기저기 막 불길은 솟아오르고, 급박한 이 상황 속에서 피비린내가 나며 비명이 여기저기 난무하는 아주 혼란한 상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와중에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있는 집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라.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한 상황에서도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에게 반드시 라합과의 그 약속을 지키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반드시 그 구원하시는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가가 바로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탐꾼들과의 약속, 이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그 이후부터 마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담아두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약속을 하나하나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한 자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자를, 그와 약속을 분명히 성실하게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첫째로 주는 교훈이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라합의 믿음과 그리고 또한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리고 성이 함락당할 당시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라합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그가 했는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6장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전후의 이 사정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라합은 분명히 정탐꾼과 약속한 그대로 창에 붉은 줄을 매달고 온 가족과 함께 집안에 머물러 있었음을, 그 약속 그대로 행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 불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라합은 당당하게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그 믿음의 반열에 올라 있음을, 분명히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약속한 그대로 말씀을 행했기 때문에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다른 불순종한 자와 더불어서 그들은 멸망하지 않아야했더라. 만약에 이때 라합과 그 가족들이 약속을 믿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혼란한 틈을 틈타서 집 밖으로, 야, 우리도 큰일 나겠다고선 만약에 피신을 했다면 그들은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음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과 그 가족은 여호수아와 정탐꾼들과의 그 약속을 분명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라합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 라합, 그 혼란한 틈에서도 하나님과 약속을 끝까지 지키며 불안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마침내 구원을 얻은 이 라합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혼란하고 아주 각양각색의 온갖 정보와 또 때로는 거짓 뉴스들이, 또 처세술들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방법론들이 난무하는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굳건한 구원의 약속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이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라합처럼 감사와 그리고 인내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라합에게 그대로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당시에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또 기생이라는 사회적으로는 환영받지 못할 그런 신분이었던 여인 라합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삶에 지치고 그리고 또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늘 큰 사랑을 베푸십니다. 당시에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고아와 과부와 객들에게 예수님은 늘 시선을 두셨으며 병들고 약한 자들을 늘 찾아다니시며 치유하셨고 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며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에는 남녀노소 그리고 어떤 신분도 어떤 직분도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이 사역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면서 나 같은 작은 죄인까지도 참 연약하고 낮은 죄인까지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차별이 없음을 오늘 본문 이 기생을 통하여서 라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미리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라합을 표로 삼아서 너희도 이와 같이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구원할 것이다, 택한 자들 구원할 것이다 미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이요, 이것이야말로 복음이요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어서 26 그리고 2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 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여리고를 건축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초를 쌓을 때는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그 문짝을 쌓을 때는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참으로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철저히 금지 그리고 아주 엄하게 경고의 말씀을 명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맹세하도록 하며 문짝도 세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 크게 살펴보면 첫째는 이렇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저 황폐해진 저 여리고 성, 저것을 그대로 무너져 있는 채 그대로 놓여진 그 여리고 성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역사를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걸 볼 때마다 반드시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때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를 도우셨어, 그 앞에 감사 그리고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명령이 없이 다른 사람들이 그 후에 여리고 성을 그대로 그 자리에 어쩌면 더 견고하게 더 크게 세웠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서서히 그 역사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고 세대가 더 흘러간다면 여리고 성이 옛날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아마 대부분이 그냥 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히 그대로 놔두라고 하신 것은, 다시는 세우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너져 있는 그 여리고 성을 볼 때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은혜와 능력과 너희를 향한 베풀었던 그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본보기로 시각적으로 다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와 그 당시 이방들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들의 음란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황폐하고 완전한 멸망이다. 이 명백한 사실을 백성들에게 아주 시각적인 효과로 그들에게 아주 주지시켜 줌으로써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의 결과는 멸망이다. 저 무너진 여리고 성 보아라. 바로 본보기가 저기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26, 27절을 통해 아주 강하게 명령을 하셨는데 단순히 겁만 주시려고 그런 것일까요?
실제 이 예언, 이 경고의 예언을 어긴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 이후로 약 5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히엘이라는 자가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명령을 어기고 말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경고의 예언 말씀 그대로 그의 두 아들 아비람 그리고 수룹이라는 자가 바로 그곳에서 여리고 성을 짓기 시작하자마자 장남과 그 막내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리고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고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에게도 똑같은 이 말씀이 유효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철저히 멸망시키고 모든 생명, 남녀노소와 모든 움직이는 그 가축들까지도 완전히 멸하시고 또 다시는 건축하는 것까지 금지시킨 이 사실, 이것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싫어하시는가, 철저하게 미워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하나까지 다 없앤 것일까요? 죄 잔재가 되는 그 이방인들이 남아있을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여나 그들과 접촉하는 것까지도 아예 차단을 하신 것입니다. 닮지도 또 묻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나를 본다면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본다면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실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시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은 당연히 심지어 시각적인 효과까지 있으니 또 교훈이 있으니 그들은 죄로부터 또 마땅히 이것을 멀리하고 경계해야 됨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들의 그 결과를 잘 익히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중한 경고와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강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실제적인 시각적인 효과까지도 무너진 여리고성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놔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변합니까? 온갖 이방의 가나안 그 족속들의 우상 숭배와 또 음란한 문화를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수천 년 동안 그 민족은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당하고 여기저기를 불과 얼마 전까지 방황하게 되는, 어쩌면 지금까지도 방황하게 되는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말씀, 죄를 멀리하지 않고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27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복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이상만큼이나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수차례 우리에게 거듭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와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받게 되는 그 심판의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가르침이고 실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 역사적으로 이랬구나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경고, 나를 향한 또 주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접했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으니 늘 죄를 멀리하고 또 죄악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예배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오늘 이 백성들처럼 악행을 우리는 답습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혹 이와 같이 행여나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악된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면, 그리고 나도 그것을 사실 알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라합이 구원받은 것 우리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또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는 것, 우리 안에 죄악을 쌓는 이 삶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라합을 통해 주시는 이 구원에 관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이란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며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은 열려 있지만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주시는 것은 아님을 우리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긴 하지만 아무나 주신다는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구원, 이것은 그것을 받을 만한 은혜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 그 중에서도 오늘은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스승이신 우리의 예수님만 이 땅에서 유일하게 본보기로 또 스승으로 삼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